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대다수가 미혼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지체들도 있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지체들도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 그리 긴 삶을 살진 않았지만 한 가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인생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벌써 나왔네요. 이게 대학생들한테 나와서 안 되는데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 사는 걸 쉽지 않은 것은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초등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요, 한번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수영을 갔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제가 볼 때 한 3학년, 4학년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말이야, 오늘, 학원 갔다가, 지금 수영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마치면, 수영 마치면, 또 태권도 가야 돼. 왜 이렇게 힘드냐? 형도 어디 가야 돼? 나 이거 이번에 엄마가 학원 엄청 비싼 거 끊어줬어. 가야 돼. 애들이 하는 말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애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그 나이에 힘드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대학생들, 보세요. 저도 대학생들 신방하고 하지만, 알바하느라고 예외에 못 나올 때도 있어. 또 과제, 요즘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과제를 많이 해주는지, 과제 폭탄, 그리고 또 시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대학생 때부터 쩔어 있다는 거죠. 직장인들 보십시오, 직장인들. 여러분, 직장인들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쭉, 금요일 되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야, 남의 돈 벌기 쉽지 않다. 진짜 남의 돈 벌기 쉽지 않다. 내 주머니로 다른 사람의 있는 게 돈이 들어오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남의 돈 벌기 쉽지 않다. 세상 살기 쉽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꿈꾸는 뭐예요? 결혼, 웨딩.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저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미혼 청년들 많은데요. 다 결혼해가지고 작년부로 올라가는 날. 그리고 여기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결혼, 우리가 꿈꾸는 결혼, 허니문, 허니, 꿀, 그냥 막 꿀이 뚝뚝 떨어지죠. 허니, 막 그래 꿀이라고 부르잖아요. 꿀이 쓴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쓴맛이.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인생 쓴맛을 봤다 그러잖아요. 결혼이 정말 허니, 꿀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그냥 꿀 빨아먹고 좋을 때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다는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의 모든 구조는 바뀝니다. 결혼한 남편이 가정의 그래도 중심으로서 뭐 그냥 좋게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가 딱 태어남과 동시에 가정의 모든, 방의 모든 구조는 뒤바뀌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애 중심으로 이제. 애 중심으로. 어떤 힘든 지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한 100일 동안 아이들이 이제 밤낮을 이제 밤에 잠을 안 자거든요. 애들이 그래요.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조금 자고 또 깨요, 밤에. 밤에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뭘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분유 먹이는 사람들은 막 너무 피곤하니까 남편도 직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들도 너무 힘드니까 막 남편을 깨우죠. 막 발로 이렇게 깨워서 보내요. 이렇게 가서. 빨리 먹이라고, 애 울면. 그럼 막 서로 그냥 안 일어나려고 그러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졸면서 먹이고. 애가 울면요. 또 대책이 안 서요, 정말. 저도 어릴 때 3시간을 울더라고요, 3시간을. 3시간을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막 물 틀어놓으면 물소리 때문에 애가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공청소기 막 이런 거 틀어놔요. 그럼 그 소리 때문에 애가 딱 울음을 멈추기도 하거든요. 물을 안 마셔서 물새가 너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새가. 그리고 차를 태워가면 애가 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차 타고 돌아다니는 엄마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이렇게. 안 자니까 애가 울면서.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또 꿀도 있으니까, 허니, 꿀.
그래서 이만큼 어려요. 인생 살기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좀 크면 자기들 앞가름 합니다만. 점점점 이제 아이들 막 해가지고 30대, 40대, 50대 아이들 키우고 뭐하고 하면 또 여러 가지로 오는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막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완전히 진짜 편안하고 좋다 라는 날이 조금은 좀 멀리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에서 이제 완전히 나는 푹 쉬어야 되겠다.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은퇴하면 쉴 수 있을 거야. 은퇴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은퇴하면 몸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은퇴하면 어디로 출근을 해야 돼, 이제? 직장은 안 가. 근데 어디로 출근해야 돼? 병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이거죠.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야, 인생 살기 쉽지 않네? 맞아요.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럼 인생 살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러면 쉽지 않은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이죠. 저는 이번 가을 사경회를 기도라는 컨셉을 가지고 주제로 시작을 했어요. 왜 기도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 이 사람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스라엘 나라 땅도 아닌 그 바벨론이라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론문을 말씀드리려면 다니엘과 상당히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 밖에 나가보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줘요? 직장 생활은 신앙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잘하고 한 사람이 은혜 많이 받으면요, 엄청난 일 저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거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불신 남편이 있어요. 불신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 사람 불신자예요. 근데 이 불신 남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얘기가 있어요. 당신 교회 가라는 거예요. 당신 가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으면 남편한테 잘해주더라 이거예요. 반찬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짜증을 안 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교회 가.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 세상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알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앙이 그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바벨론과 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죠?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세계, 바벨론과 같은 세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체계를 우리에게 막 세상은 찍어서 심어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그 바벨론적인 삶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체계를 벗어날 수는 없고, 다니엘의 상황이나 우리 상황이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늘 신자를 주물럭주물럭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살기 적합한 형태로 주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 세상 본받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그 틀로 찍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콱 찍어내는 거예요. 물건 찍어내듯이 콱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 본받지 않는 길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요 찍어내고 있어요. 돈 벌어. 너는 돈 버는 기기야. 돈 벌어. 돈 있어야 행복해. 너 돈 없지? 너 그러니까 불행해. 너 그래도 좋은 신발 신어야 돼. 그래야 너 하지. 너 좋은 차 타야 돼.
야, 집은 적어도 아파트에 살아야 돼. 이러한 생각으로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뭐예요? 세상 본받는 거죠. 본받는 거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때로는 신앙도 뒷전으로 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우리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과 저는 다니엘이 만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은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땠을까요? 좀 다니엘의 상황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성경을 폈으니까요,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1절부터 좀 해설을 하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죠, 성을 에워싸고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그릇들, 기구들을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다가 주워버리는. 그러니까 그 성을 포위하고 들어가서 왕 잡아가고 거기에는 좋은 그릇들을 가져가요. 그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유다 땅으로 와가지고 성 점령하고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잡아간 거예요. 다 잡아간 거예요. 인재들 다 잡아간 거예요. 좀 뭔가 좀 똑똑해서 할만하다, 써먹을 만하다라는 사람을요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시기가요 약 주전 BC 605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왕국 유대가 완전히 멸망한 건요 BC 58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5년에 잡혀갔으니까 이 남왕국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19년 뭐 20년 전 그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남왕국 유대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20년 전에 누구를 먼저, 다니엘을 먼저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잡혀가게 한 거예요. 저는 다니엘 보면서요 누구 생각이 나냐면요 요셉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요셉이 어디로 잡혀갔죠?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뭐 한 일이 뭐예요? 그의 가족, 그리고 애굽과 그 고대 근동 지역이 가뭄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책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요셉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는 정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다니엘은 어때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엄청난 고위 간직의 역할을 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메데 파사까지 그 다니엘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요 이렇게도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잡아갔는데 일본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이, 조선 사람이 일본의 국무총리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잡혀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하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매국노라고 부르죠. 매국노라고.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끝까지 섬기면서 뭐 했겠어요? 앞으로
바벨론에 잡혀올 포로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초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본문의 정황들을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앞길이 창창한 이 젊은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펼쳐질 일이고 지금 당장은 외국에 잡혀간 거예요. 외국에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 나이를 20세 전으로 봅니다. 20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 우리 26기들이 있죠, 여기. 얼마나 싱그럽고 파릇파릇하고 아름답고 예쁩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에서 잡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26기들만. 왜? 다 얼굴이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러시아 말 가르쳐가지고 러시아의 요인으로 쓰겠다고 다 잡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와 러시아 좋다 이럴 사람 없겠잖아요. 잡혀가는데 부모님과 떨어져야 되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3년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5절에 있어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몇 년간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 왕궁을 위해서 3년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4절에도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려면 이 갈대아 언어 적어도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3년은 걸린다는 거죠. 갈대아 사람의 그런 학문, 왜? 이 나라의 관리를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체계가 있는지 역사도 가르치고 행정 질서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나라의 관리로 써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과정, 막 스파르타식으로 교육 들어가는 것이죠. 그 교육과정이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좀 되게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128도라고 그래요. 엄청난 나라,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이 바벨론은 대제국을 형성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속국에서 좋은 인재들을 계속해서 데려다 썼어요. 상당히 좀 개방적인 정책을 이 바벨론이 펼친 것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때요? 상당히 럭키한 케이스 아닙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자기 나라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20년 뒤에 망합니다. 망할 나라에서 같이 망하는 것보다 미리 옮겨가지고 아니 엘리트 교육 받고 그 나라의 관리로 써주겠다는데 여러분 이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입니다. 만약인데 만약도 안 되겠네 이건. 예, 만약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너무 이렇게 슬퍼지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3년 뒤에 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미리 잡아가가지고 그 두테르테가 이제 거기 필리핀을 막 그냥 세우면서 한국의 인재를 우리 쓰겠다. 그래서 거기서 막 따갈로그 막 가르치고, 따갈로그 막 말 가르치고, 필리핀의 역사 막 가르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망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살 길은 뭐다? 바벨론에 이 문화를 빨리 습득해서 여기가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3년 교육과정 돈 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왕이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좋은 거 먹입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최고의 환경 아니겠어요? 그런 환경에다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세 번째로 다니엘이 처한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을 이름을 개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름을 개명하는 사건이. 자, 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이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 변경하는 것이 7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7절 말씀, 졸린 사람이 좀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경험했었죠? 일제시대 때 뭘 한다고 그랬어요? 창씨 개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요,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완전히 개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바꿔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그 이름이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자자 돌림이 많잖아요. 이게 다 일본식입니다. 아키코, 이게 명자입니다. 명자. 그러니까 뒤에 자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거의 다 그 일본의 이름 짓는 잔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것도 하나의 문화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사상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완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시도가 일제시대 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다니엘의 의미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약성경을 읽으면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지명이. 근데 지명 나올 때 뒤에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다니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다니가 심판이라는 뜻이죠. 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야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야는 뭘까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그런 L이 들어갔죠. 그 다음 누구예요? 친구? 하나냐가 들어가죠. 냐는 니은이 붙었으니까 야거든요. 하난, 야. 그건 뭐냐면, 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은혜시다. 이런 이름이 있어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다! 그다음 미사엘은요. 엘 들어가죠. 엘은 뭐라고 그랬죠? 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소리엘 알죠, 여러분? 소리엘. 너무나 오래된 고전팀이죠. 고전팀인데 소리엘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런 뜻이에요. 소리엘이래. 저기 양재에 가면요, 건물 하나 큰 게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이 무슨 타워인지 아세요? 엘타워라고 있습니다. 엘타워. 제가 그 건물주한테 안 물어봤긴 했는데 거기에 좀 좋은 뷔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긴 했는데 아마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 타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건물의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 자, 엘 들어갔어요. 뭘까요? 하나 맞춰보세요. 하나님 뭐겠죠?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그 미사엘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문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군가? 미사엘. 아사랴는요. 랴가 들어갔네요. 그럼 누굴까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부모들이 가장 좋은 이름 지어줬어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시다, 도움이시다, 은혜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에 누가 하나님과 같을 것이냐. 이러한 이름으로 철저한 신앙적인 이름을 이들에게 지어줬었는데 이들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바꾸죠? 벨드사살이라. 그럼 벨이 나오는데요. 벨은요,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벨신. 땡 이런 벨이 아니라 벨이요,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벨드사살은 신이요, 그러니까 벨신이요, 그의 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에요. 기도. 벨신이요, 아들을 보호하소서. 벨신이요, 나를 좀 도와주소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그 벨신으로. 만약에 이게 불교권이 강한 나라에 갔다면 이거예요. 부처님, 이 아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이름을. 이런 상황이죠. 사드락, 하나는요, 어떻게 바꿨냐면 사드락이라고 바꿨는데, 사드락은요, 이제, 락이라는, 여기 아쿠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달신인데요. 그러니까, 아쿠, 달신의 명령, 이런 뜻이 있어요. 너는 신의 명령이구나. 이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것도 이방 달신. 미사엘은요,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락이나 삭이나 좀 비슷하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도 달신이에요.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미사엘이었는데 메삭, 아쿠, 달신과 같은 자 누구인가?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벤느고, 아사랴가 이름을 바꿨는데요. 느고는요, 베르신이 1등 신이에요. 2등 신이 누굴까요? 바로 느고예요, 느고. 느고의 신하 이런 뜻이 있어요. 2등 신인 느고 신의 저는 신합니다. 원래 어떤 이름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아사랴가 아벤느고, 저는 느고의 신합니다. 이방 신에 다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머리 길다? 안경 꼈다? 남자다? 여자다? 이러한 것보다도 그 사람을 가장 규정할 수 있는 한 단어. 그건 뭘까요? 바로 이름이에요. 우리 소영이가 있어요, 소영이. 소영이라는, 소영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변소영. 그러면 그 이름 안에 그 존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름이 가장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성인데 그 존재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이름이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이름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졌는데 세상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이름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바꾸려고 그래요. 뭐라고? 얼짱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얼짱. 난 그리스도인인데 난 얼짱하고 싶은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뭘 요구해요? 몸짱을 요즘에 요구하잖아요. 몸짱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은 뭐로 바꾸려고 그래요? 너는 돈짱으로 바꾸라. 돈짱. 돈 버는, 돈 많은. 온갖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이름으로 우리 신자들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출세하면 뭐하고, 돈 벌면 뭐하고, 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예쁘고, 좋고, 시집가고, 그 힘을 누리고, 잘 나가고 해야 된다는 그 가치관을 세상에 가장 심어주면서, 네 이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야야, 그런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 결코 치울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별됨을 위한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단의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8장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가장 먼저 그가 결단한 것은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하다라는 이 뜻이라는 단어가요, 참 재밌어요. 이 뜻이 무슨 단어냐면요,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 정한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가장 먼저 다니엘이 한 일이 마음을 정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마음은 뭐냐면요, 마치 배의 키와 같아요. 키. 큰 배를 보십시오, 여러분. 큰 배. 마음은요, 우리 영혼의 좌소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같아요.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먹은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거든요. 마치 큰 배, 막 몇 수십 톤 하는 거거든요. 5층짜리 빌라 건물 있잖아요. 그 배 길이가 100m예요, 100m. 5층짜리 빌라 높이로 100m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배를 조정하는 게 뭐예요? 키라는 거예요, 키. 키를 이쪽으로 좀 들면 그 큰 배가 이렇게 움직여요.
반대로 틀면 이렇게 움직여요. 마음은 우리를 움직이는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망해가고 내가 볼 때도 왕도 잡혀왔는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그럼 여기서 3년 교육 잘 받으면 그래도 여기서 좀 바벨론에서 굶지는 않겠다. 어느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마음 먹었어요? 나는 바벨론이지만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에 놓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 뜻을 지킬 거야. 마음을 지킬 거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거 인정해 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습니다. 왜요? 바벨론이 이방의 땅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면 그래? 네가 섬기는 신이 있나 보구나. 그 정도예요. 그래도 야,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신보다 우리 마르둑이 최고야. 느고가 2등인 줄 알지? 네 신은 아마 지금 서열로 보면 한 200등 되겠다. 야.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둘째 무엇입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뜻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니엘을 더럽게 했나요? 자, 8절 말씀을 좀 보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을 그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무엇과 무엇이었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게 다니엘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율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결한 음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그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 몸을 더럽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가보니까 이게 여러분 왕이 먹는 거예요. 근데 왕이 먹는 거면요 어느 정도일까요? 제일 좋은 거 왕이 먹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음식이요. 중국 음식 많죠? 중국 음식 엄청나잖아요, 가짓수가.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중국 음식 많긴 하지만 좀 했는데, 제가 한번 외국에 나가서 중국집에 간 적이 있어요. 중국집에 가서 중국 음식을 딱 번호판 받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음식 가짓수가요. 한 150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150가지. 이게 몇 장을 넘어가요? 몇 장을 넘어가요? 제가 좋아하는 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108번. 프라이드 에그 앤 라이스라고 그때 갑자기 메뉴까지 생각이 나네요. 거기다 완탕숲 120 몇 번의 완탕숲 이게 만둣국인데 그거 딱 2개 시키면 그래도 한국에서 먹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108번과 125번 125번인가 그 2개 시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음식이 왜 이렇게 중국이 발달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진시황 때문이라고 그래요. 진시황은 뭐예요? 황제. 그 중국 대륙을 전체로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그때 음식 문화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권 하에는 음식이 발전한다. 이런 통설이 있습니다. 네? 통설이 있어요. 그러니 그 바벨론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날마다 라면 먹고 죽 먹고 그렇게 했겠어요? 가장 좋은 거 먹죠. 산해 진리. 온갖 그 128도에서 오는 좋은 것들로 먹었을 텐데 그걸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왕의 호의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시키는 신앙 누릴 수 있어요.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이 지키는 신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진리가요. 그 당시 신전에 드렸던 제물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포도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었거든요. 마셨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의 신에 느고 앞에 벨신 앞에 이 포도주를 드리고 절하고 그 신께 드린 거라는 거죠. 간접적이지만 그 신의 제사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있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 신의 문화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그 신의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신을 따르겠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몸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방식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신자들에게 참 이렇게 많이 유혹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시오. 여러분, 여기 우리 다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학교 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론 뭐 기독교적인 회사도 있습니다만 세상이 여러분 요구하는 대로 하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정말 충성을 다하여 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요 누가 그랬는데 이게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될까요? 신앙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직장 상사는 내가 주일날도 와서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주일날도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하냐는 거죠. 얼마나 이 싸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이 신앙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여러분, 누를 끼치면 안 됩니다. 누를 끼치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회사에 마치 기생충처럼 정말 회사에 돈만 빨아먹고 자기만 살찌우는 사람, 이게 안 됩니다. 암적인 존재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 미쳐야죠. 하지만 권면 드립니다. 직장 생활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올인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다니엘 믿은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여호와 신, 이제 망한 나라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섬기려면 어떤 나라 신을 섬겨야 돼요? 이긴 나라, 잘 나간 나라의 신을 섬겨야 그 신의 은덕을 좀 입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여호와 신은 어떤 나라예요? 망한 나라 신이에요. 망한 나라 신. 망한 나라의 그 신, 망한 나라의 사고, 망한 나라의 가치관, 그게 뭐라고. 지금 새로운 신, 그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신이 더 힘센 거 아니냐? 고대에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은요,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네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그 신들에 대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불경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시더라도 그냥 망하게 하신 거예요. 왜? 불순종하니까.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인정합니까? 우리 신이 더 세다. 우리 신 말뚝이에요. 말뚝 신이 말뚝. 우리 말뚝 신, 벨 신 최고다. 여호와 신 우리한테 줬잖아. 망한 나라의 가치관, 망한 나라의 가치 체계를 붙잡고 있는 이 다니엘,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여 있지만 교회가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대단해 보여요? 차라리 이 시간에 인강 들으면서 휴식을 더 넓히든가, 아니 몸 쉬든가 자든가, 이 세상에서 그냥 일을 하든가 알바를 하든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이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이 어때요? 위축되고 있잖아요. 마치 바벨론의 신들에 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찮아 보이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렇게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 아직까지 교회 다니냐? 야, 너 교회가 밥 먹여주냐? 야, 뭐 하나님이 너 도와줘? 야, 그래 하나님한테 너 많이 기도해라 그래.
한번 해봐라. 나는 그 조롱. 다니엘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근데 망한 나라, 망해버린 그 국가에 그 자신의 국가도 지키지 못한 그 하나님, 그분 섬기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모든,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한 단어가 있는데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그 왕이 딱 지목한 거예요. 야, 니들이 이거 먹어. 왕의 말은 뭐예요? 법입니다. 법. 왕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왕이 준 음식이 좋은 음식이기도 하고 왕이 정한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왕명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겠습니다. 구별됨으로 성결됨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뭘 먹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먹겠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 안 먹고 쉽게 말하면 채소 먹겠다는 거예요. 채소는 이제 뭐 풀, 뭐 배추, 무, 미나리, 시금치 이런 거 먹겠다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 씨를 뿌려서 나온 모든 것, 그러니까 곡물도 여기다 포함되는 거예요. 곡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안 먹겠다는 거냐면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류, 뭐 생선류 이런 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먹고 뭐 또 안 먹어요? 포도주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 신에게 바친 거니까. 그리고 뭘 마시겠다는 거예요? 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식 위주로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베지터리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역시 음식은 채소가 짱이다.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요즘에 뭐가 뜨고 있어요? 고지방 다이어트가 뜨고 있죠. 고지방 다이어트. 여기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음식이 이게 더 낫다, 이건 안 좋다, 고기는 몸에 안 좋으니까 우리는 채식 위주의 삶을 먹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곤란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이 다니엘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만 먹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럼 평생 고기 안 먹었을까요? 너무 극성 베지터리언들은요, 계란도 안 먹더라고요. 계란도. 우유도 안 먹고.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안 먹는 건 좀 괜찮지만 어떠한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건 저는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그건. 다니엘은요,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길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누리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죠. 다 누릴 수 있죠. 근데 좀 누리면서 깨림직한 것도 있잖아요. 누리면서 깨림직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쾌락의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 놀러가서 얼마나 더 좋은 것들 누릴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배 시간에. 기도는 무슨 기도야. 기도 시간에.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그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이 발전해서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볼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다 마실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수많은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만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리다가는요, 우리의 정체성 잃어버린다니까요.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고,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누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 그것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날 여러분, 토요일 새벽 3시까지 영화 보고 TV 볼 수 있는 권리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아니, 토요일날 새벽 5시까지. 아니, 토요일이 아니군요. 주일이군요. 주일 새벽 4시까지, 3시까지. 그냥 오랜만에 토요일날 즐기는 거 누가 막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이 주길이 되는 거예요, 주길. 주일이 아니라 주길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밤에 앉았으니 주일에는 자야 되겠죠. 설교 시간은 나의 수면 보충 시간이요. 나의 수면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시간적인 자유와 누릴 수 있는 많은 자유가 나의 영혼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우리 친구들이죠. 이거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영혼?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혼을 상실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이 만약에 9시에 집에 퇴근해서 좀 9시 반까지 씻고 좀 먹을 거 좀 챙겨 먹고 10시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행동할 거예요. 뭐 행동할까요? 성경 펼까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성경을 펴면서, 아니 큐티하자. 막 하나님 말씀을 주여,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뭐 하기가 쉬워요? 하루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패친들은 뭐 할까? 이렇게 올리면서, 아이고, 이것도 올라왔네? 동영상. 아이고, 이런 공유해야 되겠다. 공유 딱. 친구만 공유. 아니면 또 뭐예요? 아이고, TV 뭐 하지? 딱 해서, 아이고, 나 이거 3대 천왕 되게 좋아하는데, 저거 봐야 돼, 저거. 요거는 봐야 돼! 그러면서, 이거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TV가 우리에게, 너! 딱 30분만 TV 봐야 돼! 30분 내에 막 경고 자막이 와가지고, 30분 일났다, 빨리 TV 꺼라! 절대 안 그럽니다. 페북 보다가, 진짜 페북 패친들 조금만 하고, 거기다가 넘겨보면은, 그냥 쓱 넘겨봐도 3, 40분. 거기다가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 훅 가는 거죠. 훅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놔요. 무엇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너 이거 사야, 이건 정말 사야 돼. 소비의 욕구. 이건 정말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나 죽어. 막 무엇인가, 영화, 이런 것들 꼭 봐야 되고. 오늘 뭐 한국 시리즈 요즘 하잖아. 이건 꼭 봐야 돼. NC냐, 두산이냐. 막 이렇게. 이거 프리미어리그는 봐야 돼.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그냥 열심으로 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누리는 삶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뭐예요? TV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아무리 TV를 찬양하고 경배해도 남는 건 눈 아픈 거고 아픈 건 허리밖에 없고 그냥 한때 우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TV를요 바보상자라고 그러잖아요. 바보상자라고. 요즘에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우리를 바보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뭔지 몰라 이제. 모르면 뭐한테 물어봐요? 구글 신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에. 구글이 신이야. 구글은 다 알아. 네이버는 좀 약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세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채식을 선포해야 돼요. 채식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채소만 먹겠다. 나는 물만 먹겠다. 누릴 수 있는 건 많지만 나는 절제하겠다. 끊겠다.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스마트폰을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TV 프로를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아이덴티티 이것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별됨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를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환관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삶의 근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해버린 나라의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해가요. 이제 좀 있으면 망해요. 그 나라를 섬기는 것보다 바벨론을, 지금 새롭게 신성으로 떠오르는 이 바벨론, 이 나라 섬기는 것이 훨씬 낫지요. 출세할 수 있지요. 잘 살 수 있지요. 편안하게 살 수 있지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방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버린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다니엘을 지킨 구별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선언이에요. 3.1운동 때에 독립선언문을 읽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선은 자유, 독립국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일본 방식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조선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선언문. 독립선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선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좋으면 좋은 거죠. 직장을 하는데 직장이 엄청나게 연봉이 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내 친구들 아이들보다 연봉을 2배 준대, 2배. 친구들 연봉 3,000인데 6,000 준대, 6,000. 근데 뭘 해야 되냐면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마다 출근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직장을 제안했다고 생각해 봐요. 가끔가다 직장 생활 하다가 주일날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이나 이런 것들. 그거 말고 고정적으로 주일날 나와야 돼요.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날 나오고 너는 토요일날 쉬고 그럼 일요일날 나오고 일하는데 너 이제 6,000 준다는 거예요. 6,000. 다른 사람이 월급 2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6,000인데. 아니, 좀 더 높입시다. 1억 준다는 거예요. 1억.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날 쉬고 근데 일요일날 꼭 나와야 돼요. 1억을 주는 거예요. 1억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주일날 안 나오고, 주일날 일하고, 토요일날 쉬고, 일하면 2억 준다는 거예요, 2억. 1년 연봉 2억이에요, 2억.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1억, 6천만 원, 1억, 2억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다니엘이 그 불신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기도는 상황을 극복하는 기도였어요. 뜻을 세웠잖아요. 뜻을 세웠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뜻을 세웠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만난 건 뭐였어요? 장애물이었죠. 어떤 장애물이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었어요? 왕이 명령 내렸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 내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네 말 들어줬다가는 나 뭐가지 날라가. 안 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뭔지 알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현실이
상황이 좀 아니네. 하나님도 뭐 내 마음 아시겠지 뭐. 나도 진짜 하나님 또 살고 싶은데 저것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환관장 저 사람 엄청 무서워. 저 사람한테 걸리면 죽어. 어떻게 나도 원래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까지 했잖아. 나는 이제 그거 안 먹습니다. 채소 먹을게요. 환관장님 나 목 날라가.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고기 주세요. 그냥 괜찮아요. 먹을게요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네. 나 뜻은 세웠는데. 작심삼일이란 말 있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믿음과 항상 같이 가야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용기가 가야 됩니다, 용기. 결단이 가야 돼요, 결단이.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하고 왕의 진미를 안 먹은 열흘간 나는 채소만 먹겠는데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구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니 나에게 죽음을 주시오. 죽이시오. 날 죽이란 말이오. 나는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죽겠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아마. 한 줄 기사로 남겠죠. 다니엘 왕의 음식과 포도주 거부하다 장렬히 전사하다. 4명 친구들이랑 같이 나도 죽이시오. 그래가지고 음식 안 먹겠다고 죽어버렸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신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요 지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핍박받는데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대요. 뭐 핍박이 심하냐 봤더니 그 회사에서 뭐 하냐면 업무 시간에 막 주보 만들어. 주보. 교회 주보. 교회 학교 맡아봤으니까 업무 시간에 막 주보 만들다 들켜. 업무 시간에 막 그냥 그 교회 학교 회의한다고 막 카톡 하다가 막 들켜 상사한테. 그 막 핍박이래. 신앙적인 핍박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 아닙니다. 지혜 없는 거예요. 주보는 언제 만들어요? 집에서 만들어. 집에서. 회사에서도 출력하지 마. 회사에서도 출력하지 마. 교회에서 출력해. 교회에서. 회사 종이 쓰지 마. 회사 종이 쓰지 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이 세상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는 뭐 하면 주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관장 두렵죠. 무서운 존재죠. 하지만 그 마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들 무섭지요. 학교 선배들 무서워요. 직장 상사들 무섭지요. 내가 교회 수련회 가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안 돼. 못 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부장님 이번에 프로젝트 제가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거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진짜 한번 해봐. 가는 거예요. 날을 새서라도 밤을 새서 프로젝트 완성하고 가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 세상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도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서가 문제지. 이 세상에서 형통하려고 하나님 붙잡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때 그 속에서 그 현장엔 어떤 현장이 될 줄 아세요? 수많은 저항을 맞닥게 되죠. 다니엘 뜻 정했잖아요. 야, 네가 뜻을 정했냐? 잘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잘 됐나요? 아니요. 안 돼. 왕명이야. 그럴 수 없어. 거절을 만나게 되죠. 그래도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국에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소년들보다도 3년 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음식에 효능이 있는 거예요. 곡물과 채소류는 뇌 활동을 더욱더 자극시켜서 뇌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채식으로 인하여서 공부하고 뇌를 활성시켜야 된다? 그런 논문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결심, 그 결단, 그 용기, 그 지혜를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기도였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빼고 뭐 한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책임지고 계획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용기와 지혜를 구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저항들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방 땅에 이방 신상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바벨론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지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놓여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이 다니엘의 역사를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구별됨, 다르게 살기를 작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거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야 역사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다니엘에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나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뭐 해주세요. 그거 이전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니엘이 지금 그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됨,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 구합시다. 먼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